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없이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삶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오늘도 친히 저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원자로 예수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지금 요한복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한 장소가 어딘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때 그렇게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을 돋구는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혼인잔치는 계속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것,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역사, 즉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기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지금 기적이라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것을 표적이다, 기적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라고 표현한다.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세메리온이라는 헬라어는 가르치다, 표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것이 무엇인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표시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드러낸다는 것인가? 이것은 즉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가리키는 것,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무엇을 표시하는가.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은 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기적을 행하심에 그 신랑과 잔치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현실적으로는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기뻐해요. 야, 이 첫 번째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네? 라고 사람들이 기뻐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단순히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기적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이시지만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해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와서 보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눈으로 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한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이나 나다니엘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단순히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함으로 인해서 깨달아라, 알게 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체험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데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와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능력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들이 직접 자신 눈으로는 본 거예요. 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고 깨닫고 믿게 되더라. 그래서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그 사실이 더욱더 명백해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인가. 어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기쁨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걸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그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표현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그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표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듯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